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당신의 몸에 향품을 바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죽지 않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들이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실제 예수님의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원하셨던 것은 사람들보다도 벌써 앞서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고 애통하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벌써 부활하셨고 무덤에 계시지 않았고 그 대신 천사가 그 자리를 지켜서 그 소식을 여성들에게 전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앞서서 갈릴리에 가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는 것, 또 예수님의 마음에 부합한 일을 하는 것과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문장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에 부합한 것과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고 또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라는 조각이 있지요. 예수께서 운명하신 다음에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묘사했는데 마리아의 비통함 또 예수님의 비참한 고통을 잘 묘사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런 슬픔에 잠겨 있을 만한 시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바라셨던 정서, 마음가짐 이런 것과 피에타가 묘사하고자 했던 것은 아마 거리가 멀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만나서 회포를 푼다든가 당신의 그 고통스러웠던 것을 다시 회상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은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것에 대하여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서 고생 많았지? 말도 마라. 내가 지난 사흘은 정말 내가 보기에도 너무 힘들었다라든가 자, 힘든 날은 지나갔다. 우리 한잔하자. 이런 식의 어떤 회포를 푼다든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보다 앞서가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늘 바람처럼 움직입니다. 바람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쫓는 것은 함께 움직이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정서나 감정이나 인간적인 어떤 회포나 후회나 이런 것에 머물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선이, 믿음이 우선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애정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정도 필요하겠고 의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것은 믿음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지만 다른 모든 것이 있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부르실 때 여러 가지를 보시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보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과연 믿느냐, 무엇을 얼마나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저 나는 기독교를 믿어 이게 아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예수 십자가가 세상 죄를 구할 능력이 있는 것과 예수께서 당신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것과 교회와 성령이 이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계시는 것과 또 하나님이 추수밭에 일할 일꾼을 부르셨다는 것과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구체적인 믿음, 구체적인 믿음의 역동성을 갖고 있다면 그 이외에 다른 조건들이 부족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 몸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는 차원과는 다른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예수님의 관심사를 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감해 주시기를 원하지. 영어로 하면 sympathize. 그 말은 우리의 정서를 하나님도 나누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슬퍼하는 것을 하나님도 알아주고 내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길, 이 공감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이해하시지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과 공감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과 목적이 같고 뜻이 같고 같이 움직이고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공감하는 것, 그건 예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사람들이 우는 것, 여자들이 우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을 보고 만족스러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 순환을 어떤 사람들의 그 감정의 이 중심에 놓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향품 바르는 행렬에 동참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슬퍼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나는 살아났다. 고난은 끝났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이 관심사, 예수님의
하시는 이 일에 동참할 것을 원하셨어요. 그걸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는 것인지 동정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어떤 공감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그거 너희가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이미 지나갔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죽지 않았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정을 느낀다면 슬픔이 아닌 기쁨을 느껴야 돼요. 더 이상 슬퍼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더 이상 슬퍼한다면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픈 때는 지나갔고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앞으로 할 일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앞으로 승천하실 것이고 그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장차 이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한 사명감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정서와 느낌보다도 항상 앞서 나가시고 그래서 이 영어로 하면 same purpose, 같은 목적, 그리고 like-minded,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이 같다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을 하지요. 영이 같다라는 말이 민수기에 등장을 하는데 영이 같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같이 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떠드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앙적인 목적, 방법, 뜻을 같이 하는 것, 그게 영이 같은 것입니다. 같은 어젠다, 같은 목적, 뜻, 방법을 공유하는 것, 그게 영이 같은 것입니다. 모세와 영이 같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했어요. 모세가 믿은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와 영이 같았습니다. 반대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믿지 않았어요. 회의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이 다르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왜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지명했느냐? 영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와 영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당신의 영감의 곱절을 나에게 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영이 같은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영이 같은 사람들끼리 동역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경쟁심과 시기. 그것만 극복할 수 있다면, 경쟁심과 시기심만 극복할 수 있다면 영이 같은 사람들이 동역할 때에 엄청난 파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이 연약해서 자기와 영이 같은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시험이 있어서 그렇지. 그것만 잘 극복하면 영이 같은 사람들끼리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곱절 이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누누이 바라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알고
거기에 동의하고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류했죠.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에 섰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아주 매정하고 섭섭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것에 대하여 만류한 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을 한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방식대로 위하려고 하는 것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난당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시험으로 여기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려거든 인간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함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같이 회포를 풀 상대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부르신 게 아니고 예수님과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알고 믿고 따를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당신이 얼마나 큰 순환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든 당신의 모친이든 어떤 누구와도 거기에 대해서 회포를 풀 의도가 없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말도 마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건 이미 지나갔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끝났어요. 새 시대가 되었어요. 새 수를 새 부대에다 부어야 돼요. 예수님의 위대함을 이런 데에서 우리가 다시 엿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런 데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종교심과 하나님 주도의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리려는 마음, 그건 가득한 마음이지만 그건 인간적인 데에서 비롯된 것이고 예수님은 그걸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죽지 않았어요. 향품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위대한 일을 증거하는 것과 제자들이 그것을 믿는 것과 그리고 이제부터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제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리라고 하셨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해서 우는 것이나 예수님을 위해 향품을 갖다 드리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